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의 복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절기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스라엘 절기에서 사실 이 구약에서는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7절과 오순절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77절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고 그 연결되는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렸냐면 77절 자체를 호칭할 때 아제렛이라는 단어로 해서 마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이 지난 시간에 우리 초실절 77절을 공부하실 때 읽으셨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왜 똑같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새로운 말씀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77절의 완성이 그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원래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끝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됐어요. 그죠? 심지어는 유월절부터 사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내내 이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무교절에 마지막 안식일이 끼고 그 다음 날부터가 뭐예요? 초실절이죠. 그죠? 초실절이 되고 나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49일 동안이 77절이에요. 그리고 그 77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교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무교절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그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냥 이거를 77절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좀 포함시켰던 내용들도 있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제렛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77절 전체를 얘기해서 오순절을 포함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먼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라. 흔드는 건 뭐였죠? 요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사는 방법이었죠. 제사의 종류. 그래서 소제, 그죠?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요제, 화제 뭐 이런 걸로 해서 흔들고 이게 거제 뭐 드리는 거, 올려 드리는 거 이런
방식의 제사로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요제. 요제는 왜 그러냐면 이 초실절에도 요제를 드렸잖아요. 요제를 드리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깨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요제의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했잖아요. 그죠? 부활 상징하고 칠칠절 동안에는 부활에 그 이어져 다음 열매들이 드려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내용들을 기억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면서 이 거둠, 마침과 함께 뭘 했죠? 이제 유교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맛있는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를 마쳤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병의 기간을 얘기해주고, 이 무교병의 기간이 쭉 지속되다가 이제 칠칠절 기간 내에도 계속 진행되다가 이게 마지막 오순절이 딱 되면은 50일째 되는 날 유교병으로 바뀌어지면서 무교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기간인데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세요. 3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라고 해서 이게 마치 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3개월은요 실제로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이 셋째 달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셋째 달이라고 하니까 3개월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오해를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월절은 첫째 달이었죠. 첫째 날, 열 나흘째, 그죠? 그리고 이 오순절, 그러니까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 19절 보면 19장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도착한 날이 셋째 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도착할 때까지 약 2달이 좀 못 미치게 걸린 거죠. 그죠? 네, 도저히 못 미치게 걸린 거고,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한번 표를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첫째 달 14일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불렀어요. 그 14일 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6월절이. 그죠? 네, 그죠. 요 도표만 보세요. 첫째 달 14일 날 니산월 아비를 진행되는데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6월절로 계산을 하고 쭉 계산을 하면 14일을 빼면 며칠 남은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것만 화면만. 예. 저 얼굴은 별로 중요하잖아. 예, 오케이. 예. 첫째 달 14일 날 14일째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30일까지 세면 17일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둘째 달은 계속 시내산 향해 가는 거예요. 30일을 더하는 거죠. 그럼 며칠이에요? 47일. 그리고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너희들 성결케 하고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3일을 더해요. 그럼 며칠이에요? 50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레위기에서는 어떠한 마침, 곡식물의 거둠과 마침에 대한 것들의 감사의 제사로만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출애굽기를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한 지 5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 어떤 개념이 가장 앞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율법을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신 거예요. 두 돌판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레위기에는 이날에 유교병을 몇 덩이를 만들래요? 2덩이. 그리고 이 2덩이를 유대의 전승과 이 내용들을 기록해보면 두껍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푼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시기에 대왕 카스테라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빵을 따로 반죽을 해서 따로 구워가지고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오순절날 원래는 십계명 2 돌판을 받았는데 그 2 돌판을 받은 것이 이제 레위기로 옮겨져서 제사회법으로 바뀌어졌을 때에는 떡 2개를 커다랗게 구워가지고 부푼 빵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 시험했던 게 뭐냐면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귀가 말한 돌은 40일 동안 금식한 40일 동안 모세가 뭐 했어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돌판 받아 내려왔잖아요. 돌판 받아 내려온 이 모세에게 40일 동안의 주야로 받았던 금식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가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고 얘기했던 건 그 돌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네가 먹고 싶은 양식으로 만들어 먹어라 해요. 너를 위한 유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 그냥 단지 보여지는 돌덩이를 그냥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어떤 먹음 식탐에 대한 유혹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원하는 것들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 유익을 위해 취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이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임마. 이거는 말씀이 우리 말씀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단지 야 너 이거 바꿔봐 뭐 마술사 뭐 호그와트 졸업했니 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유익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사람은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하고 십계명 그리고 이 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그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양식임을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맛있는 양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가 맞죠? 원래 제가 기록된 거는 레위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소개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과는 순서가 다르게 출애굽기가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돌의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 이것을 떡으로 바꾸셨고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이 언약적 갱신 그리고 언약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요 이 무지개 언약도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근거 갖고 얘기를 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홍수가 600살에 시작됐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7일 날, 둘째 달 27일 날 땅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달은 뭐예요? 이하르 지브월이라고 부르는 그 달에 이게 이제 땅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가깝냐면 오순절이면 언제예요? 셋째 달, 셋째 달의 셋째 날, 그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내리자마자 이 노아의 8 식구가 제사를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10장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갱신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이 아니라 간지 볼게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무지개, 캐셔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지개가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이전에는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쓸어버렸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캐셔트, 물론 약간 이게 풍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무지개가 이 캐셔트라는 단어 자체가 활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근데 그 활을 공중으로 누이신 거예요. 그럼 거기다 화살을 지어서 쓰면 누가 맞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을 해서 너네를 멸하지 않고 내가 그 화살을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에 십자가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언약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새로운 언약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전의 언약은 뭐였죠? 행위 언약.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따먹고 죽었어요. 죽는 자가 됐다고요. 그 죽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언약의 대가, 그 언약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걸어가요? 횃불이 걸어가잖아요. 횃불이.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쪼개짐의 역사가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적 흐름이 계속 연결되는 걸 본다면 이 무지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는 날이 오순절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오순절에는 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나 이 언약 이후에 바로 범죄하는 존재예요. 자 보세요.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0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이럽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벗은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 당대 이렇게 굉장히 의인이었더라 막 얘기하지만 그 노아의 불완전성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 언약 이후에 무지개 언약,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경험한 자가 포도나무를 심고 뭐예요? 술 취해서 벗은 몸이 되어서 자는 거예요. 그 자는 몸을 함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리다가 조롱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이 언약을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은 자들 셈과 야벳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어떤 저주가 주어지죠? 범죄의 결과로 볼까요? 한번 12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 종이 되어지는 저주와 심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 벗은 몸이 드러나고 막 이런 일들이 언약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이 바로 범죄했어요. 그리고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경험한 자들이. 자 보세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2달 만에 약 2개월 만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을 들은 자들이 뭘 했는가? 자 보세요. 듣고 있을 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해요. 네. 그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언약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범죄했던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 13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언약의 판을 던져 깨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깨뜨린 다음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중독을 시킨 거예요. 그죠? 다 먹게 한 거예요. 먹게 해갖고 못하게 하고. 여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누가 모여요? 레위인이 모인 거예요. 너네 허리에 칼 차고 진이 있으면 이 문에 저 끝까지 왕래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린 놈 다 죽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칼 차고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서 걸린 사람 다 죽였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자기의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형제, 친구들, 이웃들 다 있는 거예요. 쭉 갔다가 쭉 오면서 한번 쓸었어요. 다 쓸고 난 인원이 몇 명이 죽었어요? 약 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실은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하기도 전에, 그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일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은 범죄하는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요, 에덴 동산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갖고 그 죄의 연속과 죄의 근원들을 우리 안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속되어진 죄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격발시키고 죄를 파생시키는, 전달하고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편과 은혜의 방편으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그 언약의 결론으로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말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 말살당하게 생겼던 그 인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3,000명, 죽은 3,000명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가서 죽이니까 그 죽인 자들의 죽음의 그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는 그 언약에 주어지고 난 다음에 범죄했던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 그리고 그의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가로에 그 사본에 없는 거예요. 예. 거리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 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가요, 이 구스 땅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름은 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 함의 자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세례가 임하고 그 세례가 임하는 과정에 누가 일했느냐, 빌립이라는 집사가 일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하고 빌립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에요, 집사. 근데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방언이 임함으로 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대까지 이어오던 성전 중심의 그 일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성전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온 불. 여러 번 배웠죠 우리, 그죠?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성전 때, 솔로몬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이 내려온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성전이 우리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받았던 율법으로 인해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 3,000명의 백성들이 죽었다고요. 송아지 섬기다가. 그런데 신약의 그 성령의 불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냥 기록적으로 야 몇 명의 전도가 됐다 이게 써놓은 게 아니라 구약에 죽었던, 율법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이 신약의 성령 복으로 다시 사는 자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자들, 그 자들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이 오순절날 임했던 추수할, 그 추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진짜 추수받을 자들, 추수되어진 자들을 모았던 그 실제의 절기에 맞추어진 이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아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는요, 우리 다 죽음이에요. 다 사망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누군가 그 율법을 대신 이루어주는 거였어요. 그 대신 이루어주는 걸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 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강권적 역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었다고요. 그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날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날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래서 그 구약의 타락, 언약 선포 이후의 범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이 이 오순절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격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 요구를 누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뭘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런데 그 적용을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음밖에 남게 하고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율법과 율법적이다 이것과 율법주의는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공격하는 내용이고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딱 적용해 보니까 이 법이 너무나 엄격해요. 그래서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태생적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또 어떻게 이루셨느냐?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을. 평생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러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요 죄의 대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죄의 대가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오전 1부 때 말씀했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주일 성소를 안 했더니 팔이 부러졌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죽어야 된다고요. 그건 뭐냐?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돌이키라고 알려진 사인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끝나는 거예요. 돌아와야. 그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징책이지 그거는 죄의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렀냐면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 치르시고 난 그 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 앞하여 죽은 자가 되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성령 뭐 이런 거 불 막 나오는데 자꾸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연결되어서 그 세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같이 죽은 자가 되는 거고 다시 예수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합해진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죽고 사는 자, 죄의 대가를 치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효화된 게 아니라 그 요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약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자들, 율법으로 대하면 다시는 살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니 계획되어진 길이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고 구원의 틀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원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떡, 그죠? 두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결국 이 떡이 뭘로 대치가 돼요? 신약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먹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이 오순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갈 수 있고 그 어떠한 방식 속에서도 복음 가운데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고 온전히 드러난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기 하나하나에도 다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이제 그 19절 본문 19절 보세요.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양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떡을. 그죠? 예수의 피, 십자가
다 이게 예표가 되어져서 이 안에 함축적으로 의미가 다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이해하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은행에다 돈 하나 맡길 때에도 이 은행이 정말 정확한 은행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그리고 이게 올바른 건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되게 많이 따지고 살핍니다. 그리고 믿을만 할 때 맡기는 거예요. 그죠? 보험을 들어도요, 왜 우리가 증권을 살펴보고 약관을 자꾸 살펴보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이성 속에서는, 제 관념 속에서는 성경을 한 번 읽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무책임한 면죄부적인 그런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은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뭔지 모르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너무나 수없이 많은 의미 없는 헛된 고백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 율법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원래는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3,000명이 되어서 복음 안에도 회복되어진 그 내용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아니 그렇게 죽었던 백성인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